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7단계 교인과 바울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폭우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다 물에 잠기고 농토가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홍수 또는 눈이 오고 폭설로 난립니다. 레바논에서는 원자폭탄과 같은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므로 수천 명이 사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나타나서 사망과 질병을 줍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야 되는데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곧 통과가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가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적대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5살, 6살, 30살까지 남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수술하고 와서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 목욕탕에 벌거벗고 쑥 들어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젠다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니 또 얘기 안 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또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눈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끌고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박쥐라는 거. 박쥐는 새도 아니요 쥐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세상이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코로나19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자, 따져봅시다. 코로나19 무섭습니다. 병이 걸리면 아프고 때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코로나19는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백신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19를 이겨보자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인생들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무서워서 그거 연구하면서 어찌하여 죽음에 대해서 연구 안 합니까? 죽음은 왜 뒤로 던져놨습니까? 죽음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죽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코로나19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코로나19 피해간다고 합시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누구나 다 눈앞에 와 있어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다 덮어두고
아이고 코로나 무섭대.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련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관해서 알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언론이 핍박하고 정부가 핍박합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후로부터 급격하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쇠락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의 성경책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전의 성경책은 다 표지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책 옆으로 칠해진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젠 파란색, 노란색, 밤색 여러 가지 색깔로 표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 옆에도 빨간색이 아니라 금색으로 덮어버렸어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다 아래 위로 보고 말씀을 보면 아멘, 아멘 해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을 다 가로로 봐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아이고 그게 어떻게 창조했을까?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럴 리가 있을까? 자꾸 아니요 아니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온 사인 십자가를 보면 어떤 교회는 하얀 십자가, 어떤 교회는 초록 십자가, 어떤 교회는 노란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빨간색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다는 그 십자가는 붉은색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변색되고 우리의 신앙도 자꾸 탈색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금박으로 바뀌고 밤색으로 바뀌고 경험으로 바뀌고 지식으로 바뀌고 다 덮어 씌워놓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타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혜의 눈,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도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도 7단계의 교인이 있어요. 1단계 교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얻어먹으러 갔고 5,000명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떻습니까? 2단계는 500여 형제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2단계 500여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500여 형제라고 다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로 올라가서 보면 70인
전도인 120명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120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단계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120명에서 이제는 70명으로 좁혀집니다. 이 70명은 70인 전도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0인의 전도대처럼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0인의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로 더 올라갔더니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처럼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협력하고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2명에서 그 다음에 6단계로 세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남겨놓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핵심 중에 핵심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핵심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정말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사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이 6단계가 바로 3명의 핵심 교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핵심 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밀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는 동네방네 다 퍼뜨려요. 안 좋은 얘기는 전화해서 우리 교회 어떻다 저떻다 안 좋다 누구 나갔다 시험 들었다 다 퍼뜨려요. 이거 핵심 교인이 될 수 없어요. 핵심 교인은 좋은 일은 얘기하지만 어렵고 안 좋은 얘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핵심 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함께하고 힘들어도 함께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명 핵심 교인 중에 또 특별한 핵심 교인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가 핵심 중에 핵심, 알곡 중에 알곡, 수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반덕 같은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이름 자체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시험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갈대처럼 심지가 연약한 시몬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잠만 자빠져 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야, 검을 가진 사람은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귀를 잡아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바의 뜰에서 한 비자에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러한 아주 연약하고 토끼같이 무서워 벌벌 떠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했을까? 다윗이 죄가 없을까요? 다윗은 죄 중에 가장 크다는 살인죄를 졌으며 간음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성군, 성자, 왜 그랬을까? 다윗은 회개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군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수산업을 했는데 고기 잡다가 배가 다 풍랑에 파산해서 그만 완전히 수산업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하고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이 열병으로 열이 펄펄 나서 곧 죽게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더럽고 댐선하는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만지시며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천국의 열쇠, 여러분, 열쇠만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의 열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열쇠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원수 마귀가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기만 하면 사단, 원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베드로는 무학자, 갈릴리 바다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끌려서 고기나 잡아먹는 이러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을 기록하는
지혜와 명철까지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9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제하고, 따라합시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자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 사람 앞에 있었어.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목사 앞에, 인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고넬료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여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니 다 방언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럼 그때 성령 강림하고 끝이라고 하는 무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자,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까지. 처음은 언제예요? 처음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처음 하신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다시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1장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성령 받아야 되고, 계속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방언을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핵심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1단계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의 1단계 신앙은 다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길바닥같이 단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길바닥처럼 단단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는 단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교만 방자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단단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살아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최고다, 내가 똑똑하다, 나 외에 더 잘난 목사도 없고 다 잘난 성도도 없다, 내가 최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며 내가 최고다, 그래서 천동설 같은 사람이에요. 내 주위로 해와 달과 지구와 별들이 돌아간다, 천동설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다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의 2단계 신앙은 다메섹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나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인간적인 자아가 깨지는 단계입니다. 사울은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호련히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번쩍하고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고 다메섹에서 그만 거꾸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멘하긴 일른 것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당신이 누굽니까? 거꾸로 졌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못 깨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졌어요. 빛을 보고 거꾸로 졌는데 아직도 교만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하고서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시내로 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잘난 체하며 교만하는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사흘 동안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내 방법대로 사업하면 돈이 벌릴 거야. 내 방법대로 직장 다니면 괜찮을 거야. 내 방법대로 부업 넣고 살면 노후가 보장될 거야.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메섹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사업이 깨지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지금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아니하고 주여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아직도 깨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쓰고 했어도 사업이 거꾸러져서 물질이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이 거꾸러져서 금식하고 리인것줄에 매달려 삽니다. 명예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때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바로 이것이 다메섹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꾸러졌는데 거꾸러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말로 하는데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아직도 깨지 않고 당신 누구시나이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먼저 앞세우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처럼. 따라합시다. 요나처럼. 손을 들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뜻을 내 뜻보다 뒤로 두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이고 고난에 매이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못 깨닫는 사람, 물고기 뱃속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다. 내 답답해. 사업이 답답해.
가정 보고 자식 보면 답답해. 이것이 바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는 캄캄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해.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해. 이 사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은 끈적끈적합니다. 지금 끈적끈적한 어려운 일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어렵게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고집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환경의 물고기를 지금 통하여 아니면 물질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자녀의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깨달으면 그때에 물고기의 입이 활짝 열리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듯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풀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하는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사명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고기의 입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3단계 신앙은 직가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직가는 교만과 고집, 내 뜻인 자아가 깨어지고 거꾸러져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직가로 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직가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알다시피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가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까지 받아요. 여러분 바로 직가로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지 않던 눈들이 열려졌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의 비늘이 떨어지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가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4단계 신앙인데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접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바울은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편안히 쉴 곳도 없고 밤에는 추위와 독충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 속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나서 그때에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라비아 광야, 지금 가정이 광야고 건강이 광야고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라면 지금 바로 그때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5단계 신학은 안디옥입니다. 우리 안디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미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복음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하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바울이 체험하고 깨닫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이겨내고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교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 중에 진짜 알곡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인 중에 핵심 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